우리의 감정 중에서는요, 억울하고 예민하고 원초적인 감정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네, 고난입니다. 어려움이에요. 고통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감정 속에 놓여 있을 때가 그렇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어제 직전까지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상황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고난을 당할 때 피하려고 합니다. 숨으려고 해요. 그리고 괴로워합니다. 외면하죠, 때로는. 아니면 이 고난이 나에게 온 이유를 찾고자 노력합니다. 또한 그 고난을 해소하기 위한 해소의 방법을 찾습니다. 만일 찾아지지 못하면 다른 대안을 찾는 것도 그러한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재난이나 어떤 큰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사람들은요, 그 일 이후에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산이라는 지역이 이 기간만 되면 늘 기억하는 그 사건이 있죠. 그런데요, 그 400여 명의 학생들 중에서 한 100몇 명 정도가 살았잖아요. 200명이 안 되는 숫자가 그 배에서 빠져나와서 살았죠. 대학교를 가서 지금은 다 자리를 잡았잖아요.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니까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얘가 간호사, 그리고 응급구조, 사회복지, 아니면 상담. 그러니까 다른 퍼센테이지와는 다르게 유독 그 학생들이 그러한 일을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한 3분의 2 정도가 그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함께 어울렸던 친구들 중에서 자기만 빠져나왔다는 일종의 죄책감이 들더라는 겁니다. 들어서 지금 나의 일생은, 나의 앞으로의 삶은 남을 돕는 데 써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어떤 고난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간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이 타인을 위한 삶으로 바뀐 겁니다. 변화된 거예요. 이렇듯 고난이라는 것은 피하는 것이고 어려운 것이고 힘든 것이고 좌절할 만한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이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하는 그 어떤 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음 한편으로는 이 고난을 준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을 따라서 함께 은혜를 찾아보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고난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이 고난은 때로는 함께 읽은 말씀처럼 부당한 고난도 있다는 것이에요.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으나,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나 그에 합당하도록 어떤 좋은 결과가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부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견디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행동이나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요, 은혜롭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는 단어거든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왜 나에게 이런 부당한 고난을 주셨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러한 부당한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슬픔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참으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며 은혜로운 일이다라고 먼저 교훈하는 것이죠. 싫은 거고요. 거부하고 싶은 거고요. 떠나려고 하는 거고 나와는 상관없는 그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당한 일들이 오히려 우리가 참고 하나님께서 인내하셨듯이 그렇게 참고 기대하면 그것이 귀한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은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 속에서 나는 선하게 나에게 악함으로 되돌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네, 저 사람은 잘못됐고 저 사람은 문제가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어 있죠. 오히려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참고 인내하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것이라는 겁니다. 부당한 고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 부당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 부당한 고난을 참고 인내해야 된다라고 교훈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고 그 부당한 고난을 참고 인내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자취를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고난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고난은 어떤 불평등한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그러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고난은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겪었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허락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에 대한 첫 번째 의미,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참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께 아름답고 귀한 것이고 또 은혜가 되는 것이다 라고 교훈하는 것이죠. 두 번째 고난의 의미는요, 3장 14절에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라고 말해요. 두 번째 고난의 의미는요, 의를 위한 고난이에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 산상수훈이 떠올려지는 말이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복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잘 되는 복도 이 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도 복이라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더 강력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7절 말씀은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선한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대로 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며 선을 행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잘못 사는 것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굳이 선을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 뜻을 행하면 우리는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은 선한 양심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를 욕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부끄러워하도록 이라는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양심을 가지며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겠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양심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의 잘못된 점들을 발견하고 부끄러워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4장 12절에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요, 연단을 위한 고난입니다. 바로 세우기 위한 고난이죠. 4장 12절은 연단을 위한 불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더욱더 정결하게 가다듬기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위한 불시험으로 이것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은 그러한 고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겪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거죠. 자, 이 말을 자세히 보면요, 이런 의미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을 읽고 있는 사람들은 당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 속에 참여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도망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고통 속에서 예수님이 몸부림치고 있을 때 그 따랐던 사람들은 예수님 가까이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뒤늦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은 후회했겠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릴 그때 같이 있어주지 못했다. 내가 같이 달리지 못했다. 내가 예수님이 갔던 그 길을 함께 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런 십자가에서 도망간 너희가 영광스러운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예요.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고난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성경은 교훈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을 받아들여서 내가 참고 인내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때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것이 마치 내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죠.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실 것이다 라고 14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치욕을 당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 괴로움을 당하면 바로 그 고난당한 너희의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연단을 위한 고난은 결국 우리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고 성숙하게 만들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님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도 진다라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입니까? 결국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부당한 고난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아봤습니다. 또한 의를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마지막으로는 연단을 위한 고난이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됐습니다. 결국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며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며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며 나에게 주어진 것이며 또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성숙하고 거룩하게 나아갈 기회라는 사실이죠. 우리 인생에서 고난이 없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서는 아픈 손가락이 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힘들고 무엇인가 내 인생의 발목을 잡는 그 일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왜 나에게 주어졌는가 우리는 의심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죠.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비록 부당한 고난이나 이 부당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야 하는 인생이다라고 교훈하죠. 그리고 연단을 위한 고난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이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고 가는 도구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많은 고난을 만나게 될 때마다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며 아니면 남 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진 고난으로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잘 감당하면요, 그 고난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발자취이며 결국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요, 고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그 고난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과 지금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